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오래 조에 살아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노혼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오래 조에 살아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오래 조에 살아 날로 더욱 귀하다.
받아.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3절입니다. 시편 15편 3절입니다. 구약성경 책 811쪽 되겠습니다. 시편 15편 3절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예배자, 이웃을 존중하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성전 입장송입니다. 영어로 Entrance Liturgy Song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만 만나고 또 사람과만 교제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도 성전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깥들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가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뜰에, 어떤 분은 성소에, 그리고 어떤 분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예배를 사모하느냐입니다. 나는 성전 바깥들에만 있는데 사람들만 보고 사람들만 만나는데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권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데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령님이 허락해 주셔야 들어가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항상 더 깊은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지은 죄들을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쳐야 합니다.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오늘 이 성전 입장송에서 1절은
어떻게 해야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다윗의 질문에 대하여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 가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3절은 지극히 작은 자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점검하게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하여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또 아픔을 줬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막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작은 자가 누굽니까? 제일 힘없는 사람, 제일 능력 없는 사람, 제일 약한 사람,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지극히 제일 작은 자가 누굽니까? 마을에서 지극히 제일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내 인생에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죠? 바른 지극히 작은 자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건 뭐죠? 첫 번째 말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의 허물을 들춰내지는 않았나? 사랑은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고 들춰내고 폭로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실수, 실패 이런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그대로 말로 폭로하진 않았나? 만일에 폭로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예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나? 악은 두 가지예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악이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도 악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건 어떤 게 있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돕지 않는 거예요. 또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건 뭐 있죠? 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생명을 빼앗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에 대하여 여러 거짓 증거로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또 이웃의 것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그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나 점검해야 돼요. 그런 것이 생각이 나거든 회개해야, 그리고 뉘우치고 고치기로 결정해야 성령 하나님이 깊은 지성소의 예배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뭐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방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르파예요. 뜻은 치욕을 주다, 경멸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웃을 비방한다는 건 어떤 거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확인하지 않은 것을 떠드는 거예요. 누가 이랬대. 근데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지 않고 누가 이렇다는데? 그 말 들었어? 이렇다는데? 확인되지 않은,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떠드는 것, 그 확인하지 않은 것의 내용이 좋지 않은 것이죠.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확인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 그게 비방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막힙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놔야 됩니다. 그 덮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봉투에 넣고 말로 꺼내지 않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두 번째는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듯한데 거기에 없는 사실을 첨가하는 거, 그게 바로 비방하는 거예요. 하와가 맨 처음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뱀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첨가됐어요. 없는 사실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비방이에요. 없는 사실을 말하는 듯 하면서 없는 사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비방입니다. 이 비방이 예배를 막히게 합니다. 세 번째 비방은 뭐예요?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말하는 거예요.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때 비방한다는 말이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말로 블라스페메오예요. 또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 존중의 말을 해야 돼요. 존중하지 않는 건 다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낮춰서 말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갈릴리 출신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럽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게 비방입니다.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합니다. 예수님은 존중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방이에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장로님에 대해서도, 속장님에 대해서도, 인도자님에 대해서도, 권사님에 대해서도, 집사님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존중의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에 대해서도. 내 자식이기만 하나요? 하나님의 자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도 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함부로 말해도 돼.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부터 존중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존중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포이에마이죠. 하나님이 아주 정성껏 한 편의 시를 짓듯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리고 이 땅에 분명하게 가치가 있으니까 살게 하셨어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나는 매일매일 귀중하고 복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에 대하여 내가 말해야 될 거예요. 에휴, 나 같은 걸 뭘.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미명아에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학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예배가 막혀지게 만드는 중요한 행동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길 때 가족도 존중히 여기게 되고 다른 모든 분들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까. 이거죠. 작가와 작품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소설 형편없네. 이거 작품을 욕하는 거예요? 작가를 욕하는 거예요? 작가를 욕하는 거예요. 이 노래, 야, 이걸 노래라고 만들었어? 이건 노래를 욕하는 거예요? 노래 만든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영화, 야, 어떻게 영화가 내용이 하나도 없냐?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네. 이걸 영화라고 만들었어? 그럼 영화를 욕하는 거예요? 영화 만든 분을 욕하는 거예요? 작품에 대해 악평하는 건 그 작품을 만든 분을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평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 민수기 13장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합니다. 또 14장 36절에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악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악평하는 것, 하나님을 악평하는 거예요. 야, 소설을 어떻게 이따위를 썼어? 이거 작가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악평하는 것. 뭐 저 따위가 있어. 뭐 저래. 야, 저것도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들, 이런 말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썼던 여러 옛날부터 내려왔던 여러 악평들, 그것 다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악평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을 악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늘 악평하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주일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악평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죠. 왜 악평했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미술 전시회를 가는 걸 좋아합니다. 미술 전시회에 가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림들이 꽤 많아요. 전에는 이해를 못해서 악평했어요. 내가 이해해야 내 취향에 맞아야 걸작품이라고. 야, 잘 그렸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제 딸이 그림을 배우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 그림 한 편을 그리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림에 담겨있는 뜻을, 의미를 이해하게 되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어떤 전시회를 갔는데 그냥 볼 때는 아유 뭐 이게 그림이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설명해 주시는 분이 와서 저한테 그 그림 핸드폰으로 찍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찍어 보니까 그 핸드폰에 비춰진 그 사진에 나오는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 신비한 장치를 그 그림 안에 숨겨놨는데 제가 그냥 보니까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작가의 의도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와, 놀라운 그림이었어요. 그렇게 이 그림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그림을 귀한 그림으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눈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긴다면 내가 보기에 별로인 것 같아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로 존중한다면 일단 함부로 말하지는 않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함부로 정죄하지 않죠. 그게 바로 여러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없는 사실을 첨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그것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낮춰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존중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가족들을 존중하는가? 내 남편 돈 못 벌어온다고, 뭐 못한다고, 뭐 안 된다고, 내 아내 뭐가 안 된다고 계속 악평을 한다면,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악평하는 거, 남편을 악평하는 거, 또 자녀들을 악평하는 거, 부모님을 악평하는 거, 성도들을 악평하는 거, 마을 사람들을 악평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악평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배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하여,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하여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에게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의 관계도 바로 세우게 해주셔서 바로 맺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를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모두를 성령 하나님이 깊은 기도의 세계로, 깊은 예배의 세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갈 길을 밝히 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오늘 깊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